14절을 이렇게 한번 또 올려주세요. 14절. 너희의 구속자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모든 갈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아주 즐겁게 연락하던 그런 배를 타고 다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사람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한 번도 말씀 없이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도 말씀이 안 들렸어요. 포로 생활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도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말씀 들으면 얼마나 그 축복이요. 말씀이 막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만큼 복 받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키겠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는데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나의 목자다. 또 45장 1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 또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서 열방이 이 고레스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공양을 바치고 아주 어마어마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는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을 강하게 만들어 바벨론을 치시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다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지금 있는 백성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또 짐승들을 다 주어서 유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죠. 에이, 이런 일은 내가 세상에 죽었다 태어나도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하은이 미안해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이 좀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로 여호와다, 거룩한이다, 창조주다, 너희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칭호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직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19절 20절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다쉬,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이 구약 성경에 5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나 다 지났기 때문에 다시 뭐 조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을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았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도 지금 여기 말씀이 막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멍 때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는 뭐 신바람 나게 돈 벌고 뭐 이러고 하다가 교회 와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왠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설교 짧게 했으면 좋겠고 기도 짧게 했으면 좋겠고 아주 낑낑거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콕콕 와닿는 사람들은 이게 막 날개가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개가 막 커지면서 푸덕푸덕거리고 올라가고 싶어갖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가, 웃기면 웃고 또 물으면 또 야단치나 보다, 조금 이따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린 사람들은 벌써 이게 힘이 안 되니까 막 어머 하나님 말씀, 어머 날고 싶어, 어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푸덕푸덕 거리는 거예요. 참새들은 못 그러죠. 찍찍 이러고 있지만 독수리들은 벌써 이게 팍팍팍 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전 그런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 막 날고 싶어. 천사들이 날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도 이러다 또 자는 사람도 있어요. 침 흘리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 일을. 신선한 일을 행하시겠대요.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역사상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어느 누구에게도 안 했던 일을 나에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유나는 옆에 있는 분이 엄마라는 걸 믿어져요? 믿어진대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 안 계시지만 어렸을 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일까 우리 아빠일까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을까? 고생하지는 않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선 항상 염려하고 고민하고 항상 갈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미안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네. 정말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면 또 이렇게 툭툭툭거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참새같이 또 짹짹거리고 있는 거죠. 네. 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 거다. 네.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을 때 죄악의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다시 구원하셔 택하셨어. 그 날 지명해서 또 불러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를 불렀나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한 건 아끼지 않아요? 생명 있는 건 더 아끼죠. 생명 있는 거. 자식들도 얼마나 아낍니까? 네? 여러분들 몸을 얼마나 아껴? 내 것인 줄 알고. 이게 내 거라는 거지.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이거 피곤해서 이래갖고는 내가 내일 또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나는 또 이거 뭐 감기 걸리면 곤란해요. 막 이러면서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러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넌 내 거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것인데 이상하게 내가 왜 물가로 가는지 몰라요. 물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물가로 가면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로 가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주 하나님이 독수리 같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들 훈련시킬 때 이 낭떠러지에서 이 둥어리에 있던 새끼들을 갖다가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가 절벽에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막 난리를 부려. 맨 처음에 참새같이 이러다가 막 떨어질 때 독수리가 내려가서 등으로 딱 받아갖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걸 수차례 수십 번 하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걸 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독수리같이 한 번만 쫙 피면 이 창공을 그냥 쫙 나르는 거예요. 참새는 날라게 해야지 그래도 못 올라가는데 독수리 한 번만 싹 하면 그냥 그 상공을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멋있잖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 유나는 독수리야. 근데 나이가 많아도 참새. 야, 근데 이렇게 쫙 하고 이러고 올라가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이렇게. 또 물가로 가서 나를 씻기신다는 거예요. 불가로 가서 나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욥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주 더 하나님의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값지게 정금같이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귀하게 만들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여러분 시험이 어렵죠. 어렵네. 시험에 답이 있다니까요. 지금 HSC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답이 없이 보는 게 아니라니까. 답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답을 알면은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땐 못 쓰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오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살았잖아.
오늘 오늘 여러분들 다 오늘 안에 사는데 걱정 없이 살았잖아. 내일도 또 일어나면 걱정하는지 안 해도 돼. 또 내일도 또 하나님이 또 주신다니까. 일용할 양식을. 한꺼번에 주고, 여러분들은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오늘 또 내가 살았지. 근데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오늘 또 살았어. 또 내일 일어나서 또 죽겠다 그래도 내일 또 살 수가 있어.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뭘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는 교회 와서는 또 가고 또 나가서는 또 막 열심히 뭐 싸우고 뭐하고 막 이러다 또 교회 와서 해.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는 다시 또 용광로에 집어넣고 또 물에 집어넣고 자꾸 막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푸덕푸덕 너는 참새가 아니야. 독수리야. 그렇게 날면 안 돼. 그러고서는 자꾸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쫙 내 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인데 하나님이 애굽이나 구스나 시바 이거와 바꾸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큰 나라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은 빨리 바꾸겠지 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안 바꾸신대요. 그게 내가 여기에 힘이 나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가? 이 오스트랄리아하고 나하고도 하나님이 안 바꾸신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근데 우리 마누라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좀 더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이런 애굽 구스 스바와 절대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나를 여기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자, 4절로 넘어가 봅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보배롭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약올라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어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 사랑하였은즉. 사랑의 관계라는 게 아주 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다른 거 다 해도 너는 내가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아주 그 보물로 얘기인데 이 보물이라는 게 세귤라예요. 세귤라. 히브리어로 하나 외워도 세귤라. 지난번에 에무나 사람한테만 쓰는 거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기 싫어도 참고 살아. 그리고 화내고 싶어도 내지 마. 에무나 이러면서 그 언젠가 하나님이 건드실 거야. 그러고 내버려두면 그걸 기다리라. 참고 오래 참는 거지. 근데 또 이번엔 또 쉐귤라. 날 보물이다. 가인은 쉐귤라. 하나님이 보물로 본다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는 보배로 정말 나 너무 만들 때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서도 정말 잘 만들었네. 역시 내가 만든 거야. 역시 넌 내 거야.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 또 내 딸
다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참 아들만 얘기했으면 또 빨리 기분 나빴을 텐데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어떤 다른 관계로 되어지면 그는 아주 그 관계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가 없죠. 근데 존재의 가치를 얘기해요. 딸이다, 아들이다. 근데 아들, 딸을 부모가 얼마나 정말 생명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목적이 뚜렷하게 얘기 나옵니다. 여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내 영광을 존재하기 때문에 또 물가로 가야 되고 물가로 가는 거예요. 아직 못 나르는구나. 여기까지밖에 5m 정도밖에 못 나르는구나. 너가 나를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너가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너를 통해서 보이고 싶은데 아직도 너만 잘났다고 하고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경험대로 네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너를 다시 또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8절부터 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꾸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9절.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10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라는 게 증인. 나의 종이다. 증인이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나는 너를 지은 것이 내가 너를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또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시겠다. 구속자라는 거죠.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게 14절에도 나오는데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요. 이 구속이라는 건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이 가알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내 친척이 땅을 다 이 빚으로 다 넘어갔으면 그것을 내가 가서 빚을 갚고 그 땅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가알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나 그러지 없어요. 저 땅 아까운데 그거 넘어갔네. 내가 가서 사드리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빼앗긴 사람이 나의 가알이다. 내 대속자다. 나를 구속한 자다. 이 구속자는 그것을 지출하고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구속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불하던 지불한다. 그러니까 토지가 팔렸어도 형제가 또 노예로 팔려갔어도 내가 그걸 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죠.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또 한번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17절.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었네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서 거기에 길을 냈다는 거죠.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 군대들이 아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물 속에 다 수장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얼마나 여러분들 바다의 물이 양쪽에 이 벽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지금 있는 그런 이 원자탄의 수천 배의 힘이 있어야 그렇게 이거를 바다를 가운데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또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안 믿어진 사람은 참새같이 이렇게 찍찍거리는 거죠. 그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보면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 막 이 줌으로 들어온 사람들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내가 빛이 나갖고 선글라스 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는데, 봐, 이게 날개짓 하려고 새벽부터 날개짓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참새들은 또 조는 거죠.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셨더니 큰 길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다 수장했다. 이 출애굽에 이루어졌던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얘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들 막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역사한 거고, 나는 너에게는 새 일을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누구는 어느 학교 갔잖아. 너도 거기 가야지.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는데 힘이 들어요? 자녀들도 힘들어요. 부모들 키우느라고. 여러분 부모들 가르치느라고 자녀들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자녀들이 뭐 삐뚤어가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나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뭐 잘못했으면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래야지. 어머, 내가 깨닫네, 너 깨닫는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누구는 어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누구는 뭐 약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근데 너는 뭐 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에게는 분명하게 새 일을 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누구처럼 되고를 자꾸 만들어요? 너나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삐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네. 아주 절대자지. 절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넌 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내 거는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이 맡겨버려요. 엎드려요. 하나님 딱. 엎드리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딱 엎드리면 어머, 내가 잘못 봤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는 나다. 이러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거는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들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도 똑같은 걸 내리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를 내리고 개구리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두꺼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새로운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벌을 받는 것도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셔도 나한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왜 자꾸
뭐 과거에 뭐 추억에 내가 그때 상기도 가서 응답받았지. 주님 그때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하나님이 아니다. 옛것은 기억하지도 말아라.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새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만 얘기하면 바로 그때 그 출애굽 이것만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일을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지만 현재의 나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또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것. 광야에 길을 낸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나 아니고 누가 하겠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것처럼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 역대 6장 1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됩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게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이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바닷가에 길을 내고, 이렇게 과거에 단 한 번으로 사용하는 것. 여기서 내고 16절도 한번 봅시다. 16절에, 미안해요. 16절 뒤에 지나가 버렸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내고가 분사형이에요. 내고가. 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게 아니라 계속 낸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길을 계속 내고, 또 광야에다 또 길을 계속 내고, 선우기한테도 내고, 미선에게도 내고, 막 이렇게 내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낸다는 거예요. 예. 내고가 계속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났어요? 길이 없어요? 이게 힘들죠. 내 삶에 이런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내 앞길, 인생길을 만들어내서 저도 이렇게 호주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길을 내서 이렇게 다 온 거죠, 이렇게. 내 인생길 앞날을 몰라요.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세요. 광야에다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이 길을 내는데 난 잘 몰라요. 그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만 맨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같은 이 광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 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 가. 여러분들, 다윗이 인생길에 누굴 만나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만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은 만만이요. 예? 이 아주 왕 중의 왕이 되잖아요. 골리앗 안 만났으면 그 인생은 그냥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목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앞에 골리앗을 만나게 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새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풀무불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7배나 더하게 불을 더 지폈을 때 그 안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머리 하나 끌리지 않고 다 깨끗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귀를 내셨다고요.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큰 문제인데,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이 큰 문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 큰일, 새일 이렇게 했어요. 내한테는 큰일이요, 하나님한테는 새일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새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또 이 날릴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맨날 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낸다면 애금 얘기만 하는 거죠. 홍해 바다 건넌 얘기만, 매번 홍해 바다 건넌 얘기, 누구 이렇게 해서 뭐 축복받았대, 누구 병 고쳤대, 누구 어쩌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앞에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막으십니까? 내 일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니에요, 나는 나,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환자들도요, 수술하려면,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려면 이게 분기가 좀 빠져. 머리를 수술할 때도 머리에 이 뇌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라앉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거기다가 놔뒀었는가? 수술을 하려는데 이게 간땡이가 부어갖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머리통이 부어갖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내려갈 때까지. 응? 그냥 계속 그러면서 아프다는 거지, 막. 힘들다, 어렵다. 빨리 수술 받으면 좋겠는데 못 받는 거예요. 빨리 받으면 낫잖아요. 그 수술 받고 나면, 그러라고 수술 받고 나서 이렇게 눈 딱 떠보니까 자기 부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니, 언제부터 있긴 있었어요? 수술 때 들어갈 때부터 내 옆에 있었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부인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고 나니까. 옆에 있었구나, 아직도. 어머, 이 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보이든 안 보이든 막, 이 머리통이 하고 막 수술도 못 받고 맨날 막 이러고 사는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수술하고 나니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어떤 길을 가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래. 예수님을 자꾸 찾으세요. 나의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내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예? 그래서 이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깨닫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표지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길이 자꾸 열려지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다고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광야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럼 내 안에 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나와야 되잖아요. 자,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길이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미래는 어떠냐? 지금 아까도 우리 최동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 전쟁이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데 이번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시리아도 지금 이제 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레바논도 그러고 또 이집트에서도 그러고 모두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에 지금 미국, 러시아, 뭐 중국 할 것 없이 이 전부 지금 그 경계선에 대한민국 군인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군인들도. 이런 지금 전 세계의 군인들이 다 집결될 수 있는 이 중동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다 총동원될 수 있는 지형이죠. 그 중동 지형이. 이런 전세를 지금 이런 폭격이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늘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만날 때 샬롬 합니다. 샬롬이 없으면서 안전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안심과 안전한 거와 안정과 안심, 평안과 편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한 거는 집에 있으면 편안하죠. 안 다니고 먹을 거 있고 잘 먹고 그냥 푹 쉬면 편안한 거죠. 그렇다고 평안합니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장소에서 정말 여기서 좀 쉬는구나. 잠이 없디까? 평안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요. 잡생각 들어가고 온갖 잡새가 다 날라오죠.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샬롬이 되어야죠. 내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내가 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일이 뭡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제약의 세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피조의 세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동산 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이런 노래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언한 거죠. 이제는 자연 만물이 다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세계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이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자격을 뭐로 갖추는 줄 압니까? 얼만큼 돈 벌었니? 얼만큼 너가 좋은 대학에 다녔니? 얼만큼 네가 선한 일을 했니? 이거 안 봐요.
여러분들 예배 참석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 길을 그 길 가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이러고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그 사자들과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색한 거죠. 예.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눈이 부시고, 예? 하나님 소리가 하고 잡음으로 들리고, 예? 사자를 보면 막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는 그냥 사자들 막 쓰다듬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지금부터 다르다니까. 사는 게 다르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딱 죽었어요 지금. 그럼 그로부터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격을 뭐로 평가를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이 무슨 교회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왜 시간 낭비하느냐, 헌금하는 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막 이러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상급이라니까. 할렐루야. 예? 세상 바보 취급하는데 하늘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겠어? 지금 현재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이 세계를 위해서 살겠어? 참새가 되겠어? 독수리가 되겠어? 여러분 독수리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격한 것 같아요. 야단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20절, 21절 같이 합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성냥이 이제 살쾡이죠. 타조. 아주 타조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이런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아이고 사람보단 낫죠. 응? 내가 광야에 물을 냈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이 내가 택한 자들이 다 마실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 마시고 살잖아. 할렐루야. 21절.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찬양을 하고. 오늘도 찬양 얼마나 좋았어요. 네? 찬양하면서 그 이름 예수. 예수님만 얘기만 해도 막 떨림이 와야 되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이제 내일부터 삶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막 얼마나 또 바삐 사시겠어요. 이 바삐 사는데 뭐 하루 사는 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 이걸 깨닫게 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이거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이게 막 새로워지잖아. 이게 스릴이 있잖아. 예? 그리고 난 날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난 날 수 있다. 바람이 불어? 더 날라, 더 높이 가. 환락과 핍박이 오면 더 높이 날르는 거예요. 또 예? 이런 삶을 살아고 아이고 진작 내가 얘기했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막 이게 벅차더라고. 내가 이렇게 날릴 때 왔니? 걔는 어디 갔니? 저기서 지금 푸드덕거리고 있어. 근데 막 마음이 아프지. 또 다시 내려가서 또 올라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흥겹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막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요. 근데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왜 떨어뜨리겠어요? 잘 날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그게 뭐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에 불가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이제 저는 이제 자식들이 다 십작 장가가고 다 이제 뭐 저거 하는데 손주들을 준비하면서 손주들을 생각해. 노아를 왜 브루스 밴으로 보내셨을까? 하시려고. 나하고 옆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호주에 왔을까? 날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왜? 나는 예배자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자로 창조된 사람들은
예배만 생각하면 흥이 나는 거예요, 막. 누구를 막 가르치려고 해도 막 준비하고 막 흥이 나잖아요? 근데 안 와서. 이런 내가 시간 낭비했는데 어쩐데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막 근질근질하고 부덕부덕 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유나는 벌써 달려내 봤어. 유나는 벌써 야 너무 고마워. 네. 행복해요. 네. 그 유나 뭐 카톡에 현재 앞에서 못 나왔어요. 제가 영상을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조그만 게 뭘 알아듣겠다고? 근데 더 잘 알더라고. 야, 정말 아니 왜 내 손주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못 있는데 유나한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뭔가 이건 이 준비한 게 있은 거예요. 그 남 기대가 된다니까요. 기대가 돼. 미안해요, 여러분들 유나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큰 뭔가 지금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윙 소리만 나는 거예요. 잡음만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리고 막 짜증나고 예배 드리는 게 막 진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늦어? 이렇게 질질 끌어 빨리 끝내지. 막 이러는 거예요. 더 끌고 싶지 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아주 신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명한 목적이,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수 같은 강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